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오바댜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성경에 보면 한 13명 정도의 그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오바댜는 구약의 선지자, 소선지서에 나오는 오바댜, 에돔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오바댜를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다른 오바댜가 나오는데 그게 누구냐면 오늘 바로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나오는 아합의 국내 대신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개역 한글에는 국내 대신이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개역 개정해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왕궁 맡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그만큼 이 오바댜의 그 어떤 정치적인 입지가 컸던 그러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바댜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국내 대신이든 왕궁 맡은 자이든 성경이 그 사람을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누구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부르시느냐.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평가나 인정보다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바댜를 무엇라고 부르냐면 오바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오늘 오바댜가 모시는 왕이 누굽니까? 오바댜가 모셨던 왕은 북왕국 이스라엘, 그러니까 거의 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인 깡패 같은 왕들이에요. 그래도 남왕국 유다에는 그래도 더러 좋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 좋지 않은 왕들 중에서 최고로 안 좋은 사람을 꼽으라면 아합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합 왕. 아합이 유명한 것이, 악하기로 유명한 것이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아내 이세벨 때문에. 시돈의 공주 출신인 이세벨과 아합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일들을 행했는지 성경에서 아합과 이세벨 하면 그냥 악의 상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시록에서 두아디라 교회를 책망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이세벨은 신구약을 통해서 이 악의 상징과도 같은 여인으로 오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있잖아요. 엘리야, 이 큰 선지자 엘리야를 유일하게 흔들어 놓았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이에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와 대결해서 대승을 거둡니다. 근데 그 소식이 이세벨에게 전달이 되고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협박을 하죠. 오늘날 너의 생명이 저들의 하나와 같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할 때에 나의 신들이 나에게 벌의 벌을 내릴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야가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이세벨의 이 악함이 이 영적인 선지자 엘리야까지도
흔들리게 만드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악하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들이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아합이 그렇죠. 그리고 그의 부인 이세벨이 그렇죠. 오늘 이 악하디 악한 아합과 이세벨 밑에서 오늘 오바댜가 국내 대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과 어울리는지를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간파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아합과 이세벨 밑에 있는 오바댜, 오늘 성경이 그가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는 오바댜를 아합과 이세벨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나는 괜찮아, 나는 영향받지 않아 그렇게 얘기해도요, 어떤 사람과 같이 다니다 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도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얼굴이나 이런 생김새도 닮아가요. 아내들이 끔찍히 싫어하는 이야기예요. 남편 얼굴 닮아갈까 봐. 말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먹는 것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비슷해지고 모든 게 이렇게 닮아가게 되어 있어요. 철이 철을 단련하듯이 사람이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참으로 중요해요. 저도 저희 아내를 만난 지 20년 됐어요. 결혼한 지 이제 20주년 됐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목사님이 사모님을 참 잘 만났다고. 그럴 때마다 시험이 들어요. 사모님이 목사님을 잘 만난 거지. 왜 목사님이 사모님을 잘 만나요? 여기 웃으시는 남자분들 계신데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권사님을 잘 만나셨어요. 우리 유 장로님, 오 장로님, 또 여기 이 장로님, 또 배 집사님, 또 딴 데 보시는 황 집사님. 다 아내를 잘 만난 분들이에요. 다 아내를 잘 만난 분들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싫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이 사모님 잘못 만났다는 이야기, 말도 더듬어요. 예. 목사님이 사모님 잘못 만났다는 이야기보다 훨씬 좋은 이야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걸림돌이 되고, 목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기도의 제목이 된다면 어떻겠어요? 그건 안 될 일이죠. 결혼해가지고 사람들이 최 목사님 좋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다 써먹잖아요. 여기 비디오 찍을 때도 써먹고 피아노하고 반주하고 뭐 다 써먹는 거. 어쩔 때는요, 저희 집사람이 집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네, 이양의 버린 몸. 네. 왜 목사보다 사모가 더 바쁘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또 귀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서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해요. 성도와 목회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목회자를 만나느냐, 어떤 성도를 만나느냐.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참 좋은 성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여러분 얘기인데 아멘 안 하시네요. 제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를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때로는 기다려 주시고, 인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성도를 잘 만난 거죠. 어디는 그냥
못 기다려줘가지고 그냥 막 목사님하고 막 그냥 충돌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또 반대로 성도들도 그래요. 목사님을 잘 만나면, 여러분들도 목사님 잘 만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근데 목사님과 성도들이 잘못 만나면은요, 이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잘하다가도 이 목사님 한 분이 새로 오셔가지고 그냥 교회가 그냥 갑자기 풍지박살이 나기도,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는데 민수기 1장 53절의 말씀을 읽는데 제 마음에 그렇게 와닿더라고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레위인은 증거막 사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번 읽었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레위인을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한다면 증거막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막 사면에 진을 친다는 것, 목회자가 교회를 잘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잘 지키고 잘 섬겨야 된다는 것. 교회가 물론 건물이 아니지만 건물을 포함해서 성도들을 잘 지켜야 돼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모임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모임을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고 목회자의 사명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레위인은 증거 장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뭐 개인적인 유익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이걸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 부르심에 대한 책임, 그 소명을 다하는 것. 근데 요즘 보면은요, 이게 무책임한 목회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교회를 갔다가 그저 조금 섬기다가 그냥 단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뭐 자기의 꿈을 펼치기 어려우니까 그냥 큰 교회에서 부르면 그냥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 한 1, 2년 섬기다가도 그냥 떠나버립니다. 너무 무책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발판 삼아서 더 큰 교회로 가는데 그냥 이용하는 거죠. 성도들을 이용하고.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아직도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을 해서 다른 교회에 간 성도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루는 이 성도가 속이 상해서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다니는 교회의 목사님이 기도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기도 않는 목사님이 어딨냐. 그랬더니 자기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관찰을 했는데 목사님이 새벽 기도가 딱 끝나자마자 금방 나간다는 거예요. 왜 나가냐 그랬더니 운동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랑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아무도 안 와도 혼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저렇게 목이 다 망가지도록, 그것은 내가 아쉬워서 한 거지, 뭐 성도들 보라고 한 거 아닌데.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던 것과 또 다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 목사님 이렇게 비교하니까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지 않냐. 그 목사님이 기도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 성도만 목사를 이렇게 키워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성도도 목사를 키워주는 거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잘 하실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를 권면하는 것. 마치 아볼로를 데려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고린도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 아볼로로 만든 것처럼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도 때로는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누가 날마다 새벽에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저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가만히 보니까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루도 쉬는 때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 목표가 썩어 없어지지 않고 닳아 없어지는 것이 제 마음의 소원인데, 어떤 교회는 그래서 이제 월요일을 쉬기도 하고, 아니면 금요일은 이렇게 예배가 늦게 끝나니까 토요일 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월요일은 월요일이라고 쉬고 토요일은 토요일이라고 쉬고, 그러면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 어떤 성도들은 토요일밖에 나올 수 없는데 토요일 쉬어버리면 또 토요일 그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그러니까 매 새벽문 예배 때마다 저는요, 오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은혜를 받아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을 새벽마다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가는 데마다 사도행전 말씀 전하고, 사도행전을 얼마나 많이 전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도 왜 전하는 저에게 은혜가 그렇게 될까요? 그냥 아침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성도가 간밤에 무슨 일이 있어서 정말 밤을 꼬박 세우고 새벽 제단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나왔는데 교회 문이 닫혀 있다면 그 성도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무너질까라는 생각이. 제가 옛날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원에 기도하러 갔는데요. 한 2달 연락 않고 갔더니 기도원이 그냥 문을 닫은 거예요. 문을 닫아가지고 주일시 센터로 이렇게 팔렸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하지 못하고 내려오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요. 얼마나 그냥 제 마음이 답답하든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기도원 이름이 베델 기도원이었는데,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야, 베델 기도원이 거기 있어서 내가 가야지만 그 베델이 아니라 네가 엎드리는 곳마다 베델이 되게 해주겠다. 엎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엎드리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위로를 주셔서 제가 기쁨으로 기도하면서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또 그 기도원에서 받은 수많은 응답들, 그거를 생각하니까 제가 그런 결심을 했어요. 어느 성도든지 교회에 찾아왔을 때 교회가 열려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열쇠를 요 밖에다가 통 안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에게 전화하시면 목사님 교회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럼 제가 거기 비밀번호 알려두면 키 열고 들어오면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교회 우리 주변에 계신 목사님들이 계세요. 여기 가까운 데에서 사모님이 네일 가게 하시는데 사모님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목사님께서 손님이 없을 때 왁싱룸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세요? 왁싱룸에 가면은 이렇게 침대 같은 게 하나 있고 거기서 이렇게 놓고 하는데, 이게 왁싱룸이라 그런지 이게 말씀에 집중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 오세요. 저희 교회 오시면 물도 콸콸 나오고 정수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테이블도 있고 너무너무 좋아요. 오시라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그래서 저는 밖에 잠깐 나가 있는데 거기 열쇠 거기 있으니까 오시라고. 그래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제가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귀한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장소가 오픈이 돼서 여기서 귀한 말씀 준비해서 본인 교회 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신다고 생각하니까 이 교회가 귀한 거예요. 귀한 거.
이거 꽁꽁 걸어 잠그고 뭐 잊어버릴까봐 전기세 나갈까봐 이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아무튼 제가 교회가 누군가 왔을 때 항상 열려있는 교회, 누군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새벽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임이 있어요. 제가 집에서 만약에 자는데 오늘은 내가 쉬어야겠다 그리고 오늘 집에서 잤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전화가 왔어요. 성도들한테.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집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래서 저는 저 편하려고 기도합니다. 네, 저 편하려고 기도해요. 그래서 최소한 하나님, 내가 오늘 그냥 집에서 자고 있는데 기도 안 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일 생겼다고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날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누구를 만날런지 어디 갈런지 모르는데 오늘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옵소서. 어쩌면 저들이 바이러스 걸린 사람과 이렇게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데 바이러스가 저들을 해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을 상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라도 바이러스가 찾아와도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해, 날마다 기도.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에 월요일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마침 여기 롱아일랜드에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회도 새로 이사하고 사택도 이사했으니까 집사님 한번 그러면 저희 집에 들르라고. 보통 그 집사님 오라 그러면 제깍제깍 오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 오늘은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일이다. 그리고 나중에 만날 것을 약속하고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근데 지난 화요일 날 전화가 왔는데 그 집사님이 일하는 학생 집에서 바이러스가 옮아서 본인이 검사를 해보니까 지난 화요일 날 바이러스 확진자가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집사님 마음에 오고 싶지 않은 마음, 아니면 단 곳에 가고 싶은 마음 주셔서 저희 가정에 보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라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 집사님이 우리 집에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다고요? 그래도 안 걸리죠. 코를 맞대고 있어도 안 걸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막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가 나 바이러스 걸렸습니다 하고 얼굴에 써붙이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나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켜주셔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바이러스에서 지켜주시고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무슨 찬양하냐면요,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질병으로부터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보혈이 우리를 깨끗게, 그래서 기도해요. 예수의 보혈이 우리 성도들을 씻어주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예수의 보혈에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바댜가 눈을 떠보니까요, 자기 보스가 아합이고 자기 보스 아내가 이세벨인 거예요. 이런 악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오늘 근데 개역 한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믿습니까?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에서 크게라고 얘기하는 건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인가에도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주의를 하다가 맞았는데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라고 얘기해요. 저는 성경에서 많이라고 하는 게 뭐 얼만큼이 많은 걸까요? 이 정도 맞았으면 죽도록 맞고 3대 더 맞은 거예요. 그냥 엄청나게 맞아요. 성경에서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더라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성경이 인정하는 사람이, 성경이 크다라고 말하는 건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오바댜가 이러한 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서슬이 퍼런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경외한 것입니다. 오늘 오바댜가,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온갖 잡신 혼합주의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는 상황 속에서 오바댜는 하나님을 크게 경외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얼마나 악하든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 믿습니까?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예수 믿게 그냥 두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세상의 이 풍조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을수록 도와주는 상황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를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고, 이 세상의 과학이, 이 세상의 철학이, 이 세상의 풍조가 오늘 우리를 믿음에서 점점 멀어져 가게 하는 이때에 오늘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를 크게 경외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할 수 있을 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건 그 당연하죠. 돈이 많은데도 나누지 않는 건 그거는 안 되죠. 그런데 정말 할 수 없을 때, 마치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작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할 수 없을 때, 정말 예수 믿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세벨 아래서, 아방 아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오늘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의 마음이 흩어지고 정말 어렵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교회 가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하냐고,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성가 연습하냐고. 참, 성가대 보면은요, 이렇게 쬐끄만 방에서 그냥 막 연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보는 거는 2분짜리지만 2분 3분짜리지만 이거 연습하려면 몇 시간씩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조그마다고 뭐 이게 무슨 편집해가지고 올리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 번에 보내는 거예요. 한 번에. 이 방송하다 보면 요거를 이렇게 잘한 데만 잘라서 이렇게 붙인 게 아니에요. 한 번에 가는 거예요. 한 번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2번 가는 거죠. 어저께 녹음할 때는 이 녹음기가 켜지지가 않아가지고 완전히 잘 불렀거든요. 근데 이게 꺼진 거예요, 얘가. 근데도 다시 합시다. 또 다시 더 해가지고 그냥 다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어떤 음악 전공한 자매가 이거를 어저께 봤는데
목사님 어떻게 7명 가지고 이런 소리가 나는지. 와, 할렐루야. 여러분,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진짜입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위험한 상황 속에서 생명 걸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생명 걸고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생명 걸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할 수 없는 가운데 기도하는 거, 이것이 진짜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요, 이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 다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바이러스 때문에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 후자와 같이 이 바이러스를 인하여서 오히려 더 믿음이 강해지고 믿음이 진짜가 되고 견고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즘 성도들이요, 코로나 방학을 해요. 네? 코로나 방학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안 가고, 코로나 때문에 기도도 안 하고, 코로나 때문에 신앙생활도 그냥 설렁설렁하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더 열심히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몸부림쳐야 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쉰다고, 위험하니까 집에서 쉬고 기도 않고 예배 않고. 왜 이 영상을 왜 매주마다 이렇게 새벽이고 금요 예배고 왜 계속 내보내는 줄 알아요? 그나마 이거라도 붙들고 믿음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걸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 더 큰 믿음을 소유하고 믿음을 확증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바댜가 한 가지 더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그가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던 때에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면 그가 선지자 100명을 오늘 구원해내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명을 살리는 것도 어려워요. 한 명의 선지자를 숨겨주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한 가족을 도와주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숨기워주고 굴에 숨기우고 그들에게 물과 떡을 공급하며 그들을 이세벨의 손에서 건지워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잖아요. 정말 힘든 일이잖아요. 만약에 이세벨이 이 사실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국내 대신이고 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가 생명을 걸고 한 사람도 아니고 10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50명씩 50명을 오늘 그가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100명에게 떡과 물을 공급하려면 얼마나 많이 공급해야 할까요? 많은 희생이 있어요. 자신의 어떤 물질을 들여서 오늘 그 선지자들을 살리기 위한 이런 귀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엘리야가 살린 것이 아니라 오늘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늘 공교롭게 친교입니다. 저희 가정이. 그래서 뭘 할까 하다가 저희 교회 영어교회 하시는 우리 목사님 매형께서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델리를 하신대요. 그래서 요즘 비즈니스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우리가 얼굴도 한번 본 적 없는 김밥집 팔아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우리 목사님 누이가 하는 그 델리에서 샌드위치 이렇게 큰 거 6피트짜리 그거 오더 해가지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오더를 했습니다. 오늘 싸가지 가시고 그리고 꼭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나 요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니, 우리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을 이거 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100명을
떡과 물로 먹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떡 싸가지고 가다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물 짊어지고 가다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오바댜가 이 일을 행합니다. 100명을 먹이는 일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들을 살리는 일, 생명 걸고 선지자들의 생명을 구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1993년도에 아카데미상 한 7개 부분의 상을 받은 쉰들러스 리스트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의 사업가가 그 유대인들을 한 1100명 가량을 자기 공장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그 어떤 유대인이 준 반지 같아요. 그 반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Whoever saves one life, save the world entire 이란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생명을 구원하는 자 세상을 구원하리라 라는 이야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 반지를 만지면서 내가 한 명이라도 그때 더 구해낼 것을 하며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왔어요. 오늘 저는 오바댜가 그렇게 100명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것을 보면서 그 영화가 또 생각이 나고, 오늘 그렇다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이때에 오늘 우리 교회가 오바댜처럼 100명의 주의 종들을 살려낼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했어요. 저희 교회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 지금 그게 무엇이냐면은 작은 교회 연구소라는 이 작은 교회들을 살리는 운동이에요. 작은 교회들이 너무너무 귀한데 이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너무너무 스트럭을 하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미나도 작은 교회를 위해서 베풀고 또 여러 가지 행사도 공유하면서 작은 교회를 살려서 작은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제가 마음속에 있는 게 뭐냐면 오지 선교 연구소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연구소라 그래서 무슨 연구라는 건 아니고요. 정말 오지에 숨어 있는 어려운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그 선교사님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연결해줘서 귀한 사역들이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50분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목사님들, 그리고 50분의 선교지, 특별히 오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오바댜처럼,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럴까요? 오바댜 프로젝트라 그럴까요? 그분들을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 구원해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이 생각을 좀 교회를 이렇게 매매할 때 주셨으면 이 교회 목사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한 10만 부 좀 깎아달라고 얘기할 걸.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되면 100명이잖아요. 100명을 이렇게 섬기는데 한 분에게 1000불씩 이렇게 후원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 보니까 100명 곱하기 1000불이니까 10만 불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10만 불. 10만 불 없어요. 10만 불 있으면 우리 뭐 주방도 고쳤으면 좋겠고, 10만 불 있으면 포장도 다시 했으면 좋겠고, 10만 불 있으면 할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주방은 그냥 쓰면 되는 거고, 또 바닥은 장로님하고 집사님들하고 같이 몸으로 때우면 되는 거고, 성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주의 종들을 살리는 일들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셨어요. 쉰들러 리스트가 아닌
오바댜 리스트가 아닌 영락 리스트를 주셔서 그렇게 100명의 목회자를 섬길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 여러분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저도 이것을 갖고 더 품고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무슨 돈이 어딨냐? 우리가 언제 돈이 있어서 뭔 일 했나요? 우리는 뭐가 있어서 내가 이게 갖고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것을 공급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약간 아멘의 기운이 좀 빠졌는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이 5,000명을 먹이실 때 5,000명 분의 음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면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통해서 100명의 선지자를 살린 거죠. 오늘 여러분, 한 생명도 소중한데 주의 종을 살린다는 것, 한 명의 목회자, 한 명의 선교사를 바로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겠어요. 오늘 한 사람에게 천불이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천불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네팔에 갔을 때 네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대학교 동창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선교사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시고 해서 그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은퇴할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만나고 제가 그때 제 돈도 아니었어요. 저희 교회 돈도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총회에서 준 일부분을 제가 그 선교사님을 만나고 제 마음이 감동돼서 선교사님에게 정말 작은 헌금을 드렸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 헌금을 받으시고 은퇴를 포기하시고 오늘 지금도 네팔에서 할머니지만 귀한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팔에 가니까요, 그 이후로 거기다 학교를 세웠어요. 은퇴할 뻔했는데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서 네팔에 2층짜리 학교를 시골에 세우고 거기 학생들을 모으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이 100명의 선교사, 선지자들을 살리신 것처럼 50명의 선교사님, 50명의 작은 교회 목사님들을 살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려요. 우리가 기도하고 품고 우리가 이 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팬데믹 갑부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팬데믹 때는요, 평상시에는 70%가 잘 되고 30%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팬데믹 때는 70%가 안 되고 30%가 잘 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30%에 들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오바댜처럼 100명의 주의 종들을 살리겠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제가 하는 일에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업을, 우리가 하는 일들에, 손대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선지자들을 구원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 당연한 거라 그랬어요. 할 수 없을 때 5,000명 앞에 아무것도 아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생명 걸고 살리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사용되어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